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셔서 사실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행히 상반신 중에 이 가슴 위로 회복되는 바람에 다행히 중증 환자들만 모이는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여기에 중증 환자 중에 가장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아니 가슴 이하로 다 마비됐는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중증 환자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두 팔을 다 쓸 수 있는 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 안에도 수많은 단계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 두 팔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자라면 그래도 나 혼자 휠체어도 끌고 조금만 준비하면 얼마든지 개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팔을 쓰지 못하는 많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그래도 선생님은 두 팔 쓸 수 있으니 감사하라고 오히려 그렇게 격려를 해주고 본인도 그런 상황 속에서 비록 불행한 사고를 당했지만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우리가 온몸을 쓰며 교회에 올 수 있으니 이 또한 사실 평범한 일상이지만 기적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는 평범한 일상인데 이 평범한 일상조차 주어지지 않는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왜 그랬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고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참 좋은 주변 인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중풍병자에게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가버나움에 계신다더라. 여기에 너가 가면 나을 길이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많은 병자들이 이분을 만나면 나음을 입더라.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더라. 사실 환자에게는요 딱 한 가지 복음이 있습니다. 나을 약이 있다는 거, 나를 고칠 의사가 있다는 거. 환자에게 다른 복음이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아라, 나중에 천국 가라 이런 말씀을 듣는다 해도 사실 조금 뒤에 생각을 할 거예요. 일단은 살아있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장 절박한 문제는 사실 이분에게는 이 병을 고치는 건데 의학적으로 현실적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이었지만 누군가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나을 길이 있고 고칠 만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 예수는 의사였습니다. 왜? 자기의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었으니까. 처음에 그런 믿음을 갖고 일단 갔는데 가는 길이 수월치 않습니다. 왜? 온몸을 못 움직입니다. 들것에 이 사람을 얹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것을 침상이라고 했고 지금은 상이라고 한 단어로 썼는데 사실 침상이 조금 더 이해가 쉽죠. 옛날 성경에 있는 침상이라는 단어로 보면 네 사람이 내 끝을 붙잡고 그리고 그 네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와 함께 이 소식을 전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왔어요. 여러 사람이 왔어요. 이 한 사람 살리려고. 그리고 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집 안팎으로 사람이 막 수백 명인지 수천 명인지 모르지만 둘러싸여 있어요.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집 밖 계단으로 올라가서 지붕 위에서 지붕을 뚫어서 그 지붕 위에서 뚫린 구멍 사이로 줄까지 묶어가지고 이 침상을 밑으로 내려 예수님이 그걸 보게 하고 그렇죠. 멀쩡한 집에 지붕이 뚫렸는데 모든 이 예수님과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모든 모임이 다 깨진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만 오직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받고 치료받은 그 사건. 비록 환경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상황은 조금 과격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힘입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만나보면서 한 구절씩 살피겠습니다. 시작.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 누운 상을 따라 알리니. 아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원어에서 그대로 직역해서 풀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해석하면 무엇인가에
얻어맞고 기절한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몸을 전혀 못 쓰는 분을 이제 중풍병이라고 많이 표현하지만 사실은 무언가에 얻어맞고 몸이 마비된 거예요. 되게 이제 머리를 맞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사고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건강했는데 어느 날 몸에, 그것도 머리 부분에 무언가를 얻어맞고 몸이 마비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이런 성경에는 조금 더 단촐하게 전신 마비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한글 성경은 중풍병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몸을 쓸 수 없는 완전히 마비된, 치료 가능성이 불가능한 절망적인 질병에 걸린 한 사람이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집안에 누워있을 때 이 중풍병자에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한번 자세히 보세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님께 왔다. 그런데 보통 이 성경을 풀 때 예수님 곁으로 들것을 4명이 들었으니까 4명의 친구가 데려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4명은 친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종일 가능성이 있고, 그 앞에 사람들이 들것에 4명을 이렇게 들려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진짜 친구들은 이 4명이 아니라, 들것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들게 지시했던 사람들이 진짜 친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인원수는 2명인지 몇 명인지 안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아마 다수였을 것이다. 왜? 이 사람들이라는 복수가 단순히 2명을 표현하는 것 이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들것을 들었던 사람들보다 이 앞에 있는 사람들, 들것을 들게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친밀한 관계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탁해서 사람들이 이제 들게 되었고, 그리고 가게 되었는데, 그 어떻게 해서 출발했느냐? 바로 이 중풍병자는 방 안에 누워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식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SNS나 TV를 통해서 온갖 정보를, 뉴스를 접하지만, 당시에는 그 어떤 정보든 무조건 사람의 입으로만 들을 수 있는, 귀로만 들을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이 앞에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와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며 달려왔을 것이다. 그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자기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아픈 게 아니야. 내가 누워있는 게 아닌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친하고 내가 아끼는 한 사람이 누워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 사람을 치료할 방법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달려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상당히 대인관계를 잘 맺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고가 있었긴 했지만 그동안 친밀한 관계, 내가 위험을 당하고 또 어려운 질병을 겪을 때 나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온 것입니다. 죽을 사람, 또 병든 사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 움직일 수 있다, 살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복음인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 즉 자기가 듣기 원했던 그 복음을 듣자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나도 일어설 수 있다, 나도 고칠 수 있다. 이런 희망과 소망은 나중에 어떻게 발전하냐면 믿음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희망적인 소리를 듣고 그 희망이 내 안에서 싹이나 자라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나을 수 있다. 여기까지 간 것입니다. 그렇게 충만한 믿음으로 올라갔을 때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컴백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도와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사람이 와서 내 친한 사람이 나를 도운 것 같지만, 성경은 영적인 의미까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로 그 중풍병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간 도구일 것이다. 영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인생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낸 것이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천책에 경비병으로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천책을 지키고, 그리고 낮에는 잠을 잡니다. 밤낮이 뒤바뀐 거죠. 근데 얼마나 이 해안가 철책인데 추운지 이쪽으로 바람을 맞고 가거든요. 한 방으로 1시간을 걸어가서 거기서 밤새 말뚝으로 지키고 다시 1시간을 걸어오는데, 1시간 딱 걸어오면 여기가 마비가 돼요. 앞면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 겨울바람이 너무너무 추우니까 말을 못합니다. 말이 마비가 돼서. 근데 더 힘든 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주일날은
낮에 하루 종일 말뚝으로 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늘 품에 품고 한 손에는 총을 들고 실탄 장전하고 수류탄을 메고 그리고 한 손으로 성경을 혼자 읽으면서 그러면서 주일날 11시가 되면 1시간 동안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이 철책 밖을 보며 기도했던 생각이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무를 서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전역하기 전에 한 6개월쯤 남았을 때, 근데 상당히 이제 사병 중에 높은 위치죠. 병장쯤 됐을 때 연락이 왔어요. 연대 군종이 제대를 하는데 김상병이 상병 마로인데 이제 병장 될 거니까 남은 시간은 연대 가서 군종으로 교회를 섬겨라. 근데 거기 목사님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목회라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으로 군목 목사님이 없고 그냥 군종이 군목 역할을 해라. 그래서 거기를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정말 교회도 반듯하게 지어져 있고 그리고 예배도 다 세팅이 잘 되는데 그 예배도 오후 2시에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전통적으로 2시에 주일 예배가 익숙합니다. 그 2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단의 군종 참모님이 제가 신병 때 사단에서 딱 한 달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저를 기억한 거예요. 나사렛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한 이등병이 169연대의 철책을 지키고 있다. 근데 벌써 1년 반 가까이 지난 거 아니에요? 상병 때까지. 근데 그걸 기억하고 계셨다가 169연대 연대 군종이 딱 제대하자마자 그러면 그 친구가 상병 됐으니까 후임으로 가면 되겠다. 연대장님을 찾아왔대요. 직접. 그 연대장님한테 김영범 상병을 연대 군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근데 상위 부대에서 오신 참모님이니까 거절 못하고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연대장님이 불러들여가지고 저를 자대를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전역할 때까지 저는 새벽 예배 그리고 밤에는 이 군인들 차신방 저처럼 근무하고 있는 야간 근로자들 라면이나 커피 여의도 수구학교에서 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대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감사하게도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뭐 간이 의자를 놓고 교회가 이렇게 가득가득 찰 정도로 감사하게 6개월 동안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 후임은 저희 학교를 졸업한 93학번째 후배가 마침 또 들어오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넘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크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그 군종 참모님이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분이었더라고요. 저의 앞길을 열어주려고 보내주신 분이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 보내신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사람들을 보냈어요.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누워있는 방 안에 누워있는 한 사람을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들을 그 방 안에 누워있는 자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혼자는 못 가니까 우리가 들고 가자. 우리 집안에 있는 종들을 불러라. 들고 갑시다. 그리고 네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원래 복음 전한 사람들이 같이 동행해서 간 것입니다. 현장으로 간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면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었다고 3절 4절에 되어 있는데 이 그 계신 곳은 1절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1000명 정도 사는 중소형 도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 인구를 2억 명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1000명 정도 되는 도시는 사실 인구 대비 전 세계 인구 대비 그렇게 작은 동네는 아닙니다. 지금 볼 때 1000명 작지만 그 당시 1000명은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니죠. 그냥 중소형 도시쯤 되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의 집 지붕을 이제 뚫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의 집 지붕을 뚫었을 때 올 반향, 집주인이 왜 뛰어 올라가지 않았을까? 지붕을 뚫는데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 학자들, 저도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게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사를 가셨습니다. 연구해 보면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돌아가십니다. 아버지는 원래부터 나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목숨대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동생들과 어머니 마리아를 몫으로서 생계를 유지하며 그렇게 모십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20대 중후반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이 가버나움으로 사형만 끝나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고 가버나움의 집에서 생활하시고 그 옆에 이웃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마치고 지금 그 앞장을 보면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누구의 집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 전에 있었던 베드로 장모의 집에서 베드로 장모를 고칠 때는 베드로 장모의 집에 가셔서 그를 고쳤다.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가시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들어가셨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분명히 그 집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성경에 항상 밝혔어요. 이 집은 밝히지 않고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다. 우리 집, 내 집 들어갈 때는 안 밝힙니다. 왜? 내 집이니까요. 마리아 엄마와 동생들이 살고 있는 집에, 내 본집에 들어가셔서 계셨는데, 쉬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댁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집을 구멍을 뚫다 보니까 예수님이 구멍을 뚫는 사람들의 중심을 아시는데 그 집 구멍 뚫는 거에 대해서 문제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 집이었으면 구멍 못 뚫었다는 것입니다. 왜? 빠시락 걸 때 벌써 올라가가지고 다 뜯어 말렸다는 거죠. 내 집 부시는데 가만둘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절묘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집이 나중에 수리된 것도 걱정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수님이 수리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집은 목수입니다. 집을 짓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절묘합니까? 믿고 그냥 부신 거예요. 예수님의 집이니까 나중에 우리가 수리비라도 대드리자,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붕이 부서지는 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 지붕을 부셔서라도 내 지인,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수만 있다면, 나을 수만 있다면, 고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 희생은 얼마든지 나중에 욕을 먹든 뭐 법적인 제재를 받든 아니면 어떤 희생을 대가를 치르든 괜찮다. 사람을 살리고 보자. 성경은 항상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는 게 먼저. 사물이 좀 부서지더라도 사람 살리는 게 우선입니다. 그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과 그 정신을 보시고 그들을 도우셨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갔을 때 가장 당황스러운 건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한 사람들이 꼭 첫 번째 부딪히는 문제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가장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직장 이직률 1위 사람 때문에, 특히 상사와 또 내 주변에 있는 동료 직원들의 어떤 따돌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옛날에는 폭언폭행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강하게 푸시하는 윗사람에 의해서 직장을 바꾸는 경우 많습니다. 인생 여정에도 무엇이 힘드십니까? 물론 물질 문제도 힘들고 또 질병 문제 다 힘들지만 사람 문제만큼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관계가 어려우면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어차피 주님의 교회는 어느 교회 다니든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시면 감사하고,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셔도 주님 잘 섬기시면 그걸로 감사하죠. 교회를 떠나거나 주님을 떠나는 것만 아니면 꼭 내 교회에 다 있어야 된다는 생각 내려놓은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계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경우 많습니다. 그거 다 마땅합니다. 그 안에 있으면 너무 관계가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관계 없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옮기는 거, 그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우리 인생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것에 들고 갔더니 한 사람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것을 밀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것을 이제 사자성어로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앞뒤 전후 사방이 다 막힌, 더 이상의 어떤 뚫고 나갈 길이 없는 이런 사면초가를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면초가를 경험하면 절망, 원망, 자포자기 뭐 이런 형태로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의지가 달랐어요. 불꽃이 튀었습니다. 전후 좌우 아무 길이 없어요. 뚫고 갈 방법이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서 있지 않는 2층 다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외부 계단으로 눈길을 돌린 겁니다. 앞뒤 전후 좌우 사방이 막히니까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본 것입니다. 물론 길이 없이 꽉 막힌 우리 인생의 문제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위를 보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라는 것입니다. 꼭 인간의 도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길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에서의 모든 노력이 다 먹히지 않을 때 그때 위를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방법을 찾았어. 절망하는 대신 방법을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도 똑같습니다. 키가 작고 그리고 멸치 천대받던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체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분 좀 만나고 싶은데, 그분에게 죄사함 받고 싶은데, 그분에게 뭔가 자기가 위로받고 싶은데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키도 작은 데다가 사람들이 길을 안 열어줘요.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더더욱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위를 봤습니다. 더 높은 곳에 무엇인가? 뽕나무가 있었어요. 나무를 기어 올라가서 그 나이 많은 아저씨가, 지금 얘기하면 뭐 중년 이후의 할아버지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나무 꼭대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뒤 사방 전후가 다 막혔을 때 그래도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위로부터 내린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완전한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첫 목회 실패하고 나도 목회를 좀 잘하고 싶다. 7년 목회했는데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사기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도저히 목회를 더 할 수 없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통은 목회 이제 집어치워야 되겠다.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여성 회장님한테 사기를 당한 거고 그리고 목회를 이제 그만둬야 될 상황인데 제 마음속에는 내가 실력이 없어서 목회 경험이 없어서 이 나이 어린 전도사 20대 초반에 중반의 전도사가 얼마나 대단하면 목회를 잘할까. 내가 경험 부족이고 실력 부족이라 그러니 스승을 만나자. 무술 영화에 보면 무술의 대가를 만나니까 실력이 늘더라. 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그런 유능한 목회자를 만나면 실력이 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짜고짜 감리교에서 가장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저는 아주 개척교회 목회를 실패한 20대 전도사, 목사도 아닌 전도사고 교단도 또 달라요. 저는 성결 그쪽은 감리교. 그리고 그분은 연령이 지금 제 나이 또래보다 위였어요. 50대 중반. 저는 뭐 이제 30대도 안 된 어린 그런 전도사. 사실 가서 대화하고 만나주는 것도 잘 만나주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예배에 찾아가서 제 사정을 얘기하고 담임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부흥에 가셔서 1년 내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수요예배 갔다 허탕 쳤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또 갔습니다. 주일 예배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그 2부 예배 끝났더니 담임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소식 들었다고. 수요일날 우리 사모가 전사님 만났다는 얘기 들었다고. 근데 내가 전사님 도와주기로 결정했다. 근데 저는 그때는 말씀 하나 몰랐어요. 제가 1년 동안 목회 훈련을 받았습니다. 새가족, 정착, 그 다음에 목회, 양육, 그리고 뭐 전도하는 방법, 또 설교하는 방법, 설교 준비하는 방법, 목회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아주 밀착해서 1년 동안 압축해서 용돈까지 줘가면서 저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저를 본 적도 없는 분이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 신당동에서 이 공용 화장실 2층에서 개척을 했대요. 자기가 그 공용 화장실 2층에서 개척을 했던 그 개척 시절이 생각났다. 저를 볼 때. 얼마나 힘들면 나를 찾아왔어요. 겁도 없이. 그 다음 그렇게 어려울 때 굶고 있을 때 남매가 굶고 있고 아내가 굶고 있을 때 자기가 도움받을 만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했대. 그랬더니 그분 옛날 목사님 무섭잖아요. 야, 사람한테 손 벌리면은 목이 안 돼.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누가 몰라. 지금 금식철 하고도 나는 견딜만한데 우리 아이들과 아내가 굶고 저렇게 아파서 병들어 있는데 먹을 거든 좀 뭐라 돈이라도 좀 주시면 용기를 얻을 것 같은데 오히려 땡정하게 단 한 푼도 안 주고 쌀 한 톨도 안 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받으라고 한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에 오기가 생긴 거예요. 내가 반드시 부흥할 거다. 근데 실제로 부흥했어요. 그분이 한 조언이 도움이 된 거예요. 근데도 마음으로는 그게 너무 상처인 거예요. 조금만 도와주지. 우리 아이들 먹을 거라도 좀 주시지. 근데 저를 만나서 제가 간절하게 목사님 저 목회 실패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그만둬야 마땅한데 저도 목회란 건 잘해보고 싶습니다. 설교도 좀 잘해보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됩니다. 목사님 저 좀 꼭 좀 도와주세요. 김전사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가서 거절당했던 그날이 생각났어요. 내가 만약 거절하면 이 친구가 내가 받은 그 상처를 목회 끝날 때까지 갖고 가지 않을까. 물론 저 정도 열정이면 목회를 뭐 잘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저 사람한테 상처 준 사람 되지 않아. 나는 죽어도 상처 주는 사람 되지 않겠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힘써서 도와줘야지.
그리고 사실 그 교회 떠나서도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개척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자식처럼 제자처럼 그렇게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오늘 저는 그분 때문에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을 그때 그 마음 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냥 의지를 갖고 찾아간 것뿐이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우리를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했어요. 예수님이 집주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집에 천장이 무너지는 상황, 내 집을 파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인간의 마음은 내 집을 부시는 사람들을 봅니다. 내 집이 부셔? 내가 이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을 부시고 있는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미안합니다. 예수님 때 제가 구멍 좀 잠깐 뚫겠습니다. 나중에 고쳐드릴게요. 분명히 그분들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냥 남의 집 부시면서 뭐 나물려라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이거 나중에 고쳐드릴게요. 예수님 그건 나중 문제고 사람부터 살립시다. 그 중심을 보신다. 예수님은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아무리 외적인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예배 참석 많이 하고 겉으로 뭐 저처럼 목사, 집사, 권사, 장로 이런 타이틀 많이 붙이고 있어도 사람들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목사님 뭐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주님은 그 껍데기 안 보고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심 내면이 중요합니다. 제가 건강풀을 보며 이 영적인 원리를 거기서 깨달았어요. 인간에겐 두 가지 에너지가 있답니다. 내적 에너지와 외적 에너지입니다. 내적 에너지는 내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을 움직이는 이 에너지는 내가 컨트롤이 안 됩니다. 위에 소화시키는 에너지도 음식을 먹으면 자동으로 움직이니까 소화가 우리가 안 돼요. 또 혈액을 운행하는 이 혈액 펌프질 이것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내적인 에너지 있죠. 내장 기관의 에너지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 안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에너지가 흐르는 것입니다. 외적인 에너지는 내가 의지로 바꿀 수 있어요. 뭐 이게 지방이 많으면 근육으로 바꿀 수 있고 운동 많이 하면 체질도 바꿀 수 있고 얼마든지 체력입니다. 근력, 체력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적 에너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에너지를 소모케 하냐면 음식이랍니다. 인간의 뭐 거의 절반 이상의 내적 에너지는 소화를 시키면서 다 에너지를 소모한대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뭐 최근도 아니죠. 간헐적 다이어트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프로들 많이 있잖아요. 하루에 12시간을 공복으로 꼭 해놓으라고. 저녁 먹고 나서 아침 먹을 때까지 야식 먹지 말고 물도 되도록 먹지 말고 그냥 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물만 먹어도 위가 움직여야 되니까 장 다 움직여야 되니까 내적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 들기 전에 안 먹고 그냥 자고 아침에도 조금 이른 아침보다는 늦은 아침을 먹고 그래서 최소한 12시간을 온전하게 속만 비워도 그러면 이 내적 에너지가 어디로 가냐면요 질병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 소화시키는 데 썼던 에너지가 축적되면서 이 내적 에너지 신기하게도 우리 약한 부분으로 가서 그 약한 부분을 도와서 그걸 활력 있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간헐적 다이어트는 다이어트도 되지만 이 몸을 건강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적 에너지입니다. 그 외적 에너지는 체력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적 에너지가 죽으면 당장 죽습니다. 심장의 내적 에너지가 죽으면 오늘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적 에너지는 조금 약하거나 부실해도 뭐 몇 년, 몇십 년 그냥 살 수 있어요. 체력이 좀 약하고 뭐 근력 없어도. 내적 에너지는 아닙니다. 단 10초, 20초만 지나도 숨이 딱 멎습니다. 내적 에너지는 외적 에너지보다 그래서 둘 다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훨씬 중요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지금 그 중심을 보셨대요. 그럼 그 중심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질병 치유입니다. 죄사함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질병만 나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왔어요.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질병 치유, 현실적인 외적인 문제만 갖고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중심을 보시고 감동받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진짜 선물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외적인 문제가 크다고 생각했지, 외적 에너지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했지. 그러나 영적 진리 그게 아니야. 이 환자는 내적인 문제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돼. 그래서 보자마자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십니다. 사실 동문서답인 것입니다.
왜? 질병 치유를 위해서 왔는데 질병 얘기는 하지 않고 죄사함부터 선포했습니다. 이 작은 자야, 옛날 성경에 소자야라는 단어는 헬라로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 아이야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중풍병자를 그 전에 한글 성경으로 볼 때 연로한 사람 정도로 알았어요. 이 중풍병은 되게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연로한 분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아닙니다. 사고를 당한 젊은 사람이었어요.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아이, 젊은이를 뜻합니다. 상당히 연로하신 분이 아니라 좀 젊은, 지금보다도 좀 일찍 세상을 떠나는 50대, 60대에 다 이렇게 죽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젊은이라고 하면 10대에서 20대 사이밖에 안 되는 거죠. 30대도 젊은 사람 아닙니다. 상당히 젊은 친구인데 누워있었던 거고 그를 데려왔던 친구들도 팔팔한 젊은 친구들이었을 것이다. 말씀을 통해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이 젊은 친구가 불의의 사고로 욱하는 마음에 누구와 싸웠든지 뭔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대퇴물을 어디를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도 맞았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거죠. 그래서 죄를 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자기를 누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을 보실 때 이 환자 안에 있는 죄책감의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그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자기도 얻어맞고 남도 때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호간의 피해를 통하여 자기는 중풍병 환자처럼 전신마비가 됐고 어쩌면 상대편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죄책감이 자기의 몸도 마음도 다 마비시킨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부터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 영혼부터 마비에서 풀어주신 거예요. 너를 억누르고 있는 그 죄책감에서 내가 먼저 자유함을 주겠노니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서야. 할렐루야. 여러분 현실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가 사실 더 급한 것입니다. 보이는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문제가 더 급한 것입니다. 그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 외적인 문제가 따라서 해결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입니다. 마가는 독특하게도 내적인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로 말씀을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받자. 구원부터 받자.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우리가 겪는 현실 문제는 그 다음으로 두자. 신앙 문제부터 해결받자. 그리고 그 다음에 현실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자. 자,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끝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지난주 말씀으로 나눈 것처럼 마가복음은 핵심 키가 1장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첫 번째 죄사함입니다. 두 번째 중풍병을 고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풍병을 고친 것에 놀랍니다. 놀랐지만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도 죽은 자도 살렸고 병든 자도 살렸고 엄청난 기적을 많이 일으켜서 현실 문제를 많이 해결했습니다. 물 위도 걸어갔고 예수님이 행했던 수많은 기적을 이미 선지자가 다 행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들은 죄를 사하지 못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죄 사함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죄 사함을 아예 선포합니다. 내가 죄 사함을 선포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리고 그것을 비판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나를 지켜본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자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너는 나았다 선포해서 그 사람을 고치는 게 쉽겠냐? 아니면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선포하는 게 쉽겠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사함의 선포는 사실 어렵지만 쉬운 겁니다. 왜? 사람들이 확인할 길이 없거든. 소자야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평안히 가거라. 그래도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냐 아니고 상을 들고 걸어가라. 지금 누워서 왔는데 그 상을 자기가 들고 걸어갔다는 얘기 기적 아닙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하죠. 그 큰 기적. 근데 이 말은 사람들이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병을 아무나 고칩니까? 불치병을 누구나 고칩니까? 말했는데 안 되면 망신인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중풍병을 고치는 게 더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주님이 보실 때는 중풍병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죄사함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마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 물론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가 먼저 풀려야 육적인 문제가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죄사함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내 인생에 있는 수많은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단계별로 치유되는 그런 순서로 가라. 우선순위를 바꾸라. 신앙적인 문제가 먼저다. 육체의 문제가 두 번째다. 할렐루야. 그런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죄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계십니다. 선행을 강조하고 또 그 선행을 통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종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회 악이 아닙니다. 종교는 아주 나쁜 종교 몇 개 빼놓고 뭐 테러하는 종교가 좀 있잖아요. 그런 종교 빼놓고는 대부분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종교는 죄사함이 꼭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피 흘려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말하는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이 사람이 치유받고 갔습니다. 이 상에 대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침상이죠. 내가 누워있던 침상.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 죄의 흔적입니다. 내 잘못한 흔적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가 큐티인으로 큐티를 하는데 이제 2년 하고 지금은 직접 제가 성경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큐티인 최근호 간증에 이런 가슴 찡한 간증이 실려 있더라고요. 어떤 아빠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가정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아들이 꽤 나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설득을 했는데 아빠가 안 들었어요. 그때는 뭐 완전 미쳐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고 아빠는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었고 엄마는 상처를 받았고 아이들은 엄마 편에서 이제 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회사에 나타났어요. 아빠 회사에. 전무 후보아니에요. 아빠 회사 정문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데 가정을 파탄낸 불륜 아빠를 고발합니다. 암흑의 예를 들면 부장님. 그러면서 피켓을 들고 시위 하루 만에 이 아버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다닐 수가 없죠. 아들이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회사를 다닙니까? 그리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한 페이지의 지문이니까 그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아들은 아직도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상처 때문에 아버지를 볼 마음이 없어요. 어머니도 용서해주고 다 다른 가족도 용서했지만 아들만큼은 아직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교회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분도 회개하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자기의 그 과거의 이 침상, 과거의 자기 죄의 그 침상을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저질러 아들도 잃고 아내도 잃고 다 가족을 잃었었는데 이제 회복되는 단계에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근데 마지막 기도 제목이야. 간증집에 나옵니다. 아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한다. 내가 상처를 주어 주님도 떠나고 그리고 신앙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도태되고 아버지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상이 있습니다. 나를 넘어지게 한 죄, 그리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든 죄, 나를 옹달까상 못하게 하는 나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나를 주님께 인도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벌받아 마땅해. 너는 세리야. 너는 창기야.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그것이 세지면 나를 자책합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벌받아 마땅해. 나는 세리야. 나는 창기야.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나는 쓰레기야. 이런 식으로 나를 자책하는 양심적 자책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죄사함을 받았어. 주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바로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래서 성경 말씀을 구약 신약을 쭉 훑어보니까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주를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다 정말 쓰레기 같은 죄인이었어요. 세리 마태, 창기 마리아, 세리 삭개오, 살인자 가룟자 다윗왕, 배신자 베드로, 그리고 12제자 전부 다, 그리고 핍박자 바울, 도망자 요나, 사기꾼 야곱, 살인자 모세, 고자질쟁이 요셉, 불륜으로 태어난 아들 솔로몬, 전부 다 하나님이 회복하여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 자리가 침상이 없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런 부끄러운 침상이 있다 하여
우리 삶 가운데 그 부끄러운 죄의 자리, 질병의 자리가 있다 하여 그것 때문에 나를 자책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죄사함을 받았는데, 아들아, 소자야, 아이야,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해 왔다. 오늘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